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흥의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미랄교회 표어가요, 바로 부흥의 여정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이제 52주 동안에 부흥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올해 표어는 부흥의 여정이라는 거. 1년 때 뭐였어요? 회복이었어요. 2년 때 뭐였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해였어요. 그럼 이번에 세 번째 뭐라고요? 부흥의 여정이에요. 제가 송호영 신체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 차 때 우리가 회복합시다라는 주제였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됐으면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읽었어요. 그럼 이제 말씀까지 읽었으면 우리가 올해 한 해 해야 될 것은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라는 말은 살아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살아나는 것,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내 개인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 인간관계가 살아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2026년호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흥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부흥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텐데 혹 내 주변에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언제나 기억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이번 한 해 동안에 부흥의 여정을 걸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마음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2026년도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앤드루 머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큰 결실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다. 저는 올해 2026년도 이 앤드루 머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부흥의 여정 가운데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큰 결실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2026년도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2026년도 모두 다 여기 앉아 계신 모두 다 저 포함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부흥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부흥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부흥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흥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하박국 3장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특히나 2절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러한 3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3장 2절, 올해 안에 우리가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여정이 도대체 무엇일까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하는데요. 2절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우리가 첫 번째에는 여기까지만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대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나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부흥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동행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죄송해요. 지금 제 목소리가 조금 좋지는 않죠. 제가 사실은 12월 30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지금 이게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말 오늘 어저께까지도 이 몸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계속 몸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그동안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놓는 순간 송구영신 예배가 저에게 마지막 긴장의 끈을 놔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감기는 아니에요. 감기는 아닌데 그냥 조금 피곤하거나 이런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감기 걸렸으니까 옆에 오지 마세요, 이건 아니니까 좀 이거는 이해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삑살나거나 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잠언 1장 7절에서의 아주 중요한 문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올해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걸어가야 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유한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올해 2026년도 52주를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52주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흥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시편 43편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낙심하지도 않고요, 불안해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죠.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6년도 해야 될 것, 부흥의 여정을 위해서 열심히 걸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부흥의 여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척만 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계속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43편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라. 그래서 너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래서 2025년도 너무나 당연히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2026년도 힘들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통스러워, 어려워, 그냥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잠언 8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달력 보셨어요? 우리 미라클의 달력? 올해 보면 이 달력에 1월 달에 저 말씀이 적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1월 달에 보니까 주제의 말씀이더라고요. 왜 저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부흥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부흥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상, 함께 가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동행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그 결승점을 향해서 2026년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가운데 52주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행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부흥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제일 중요한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부흥의 여정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6년도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부흥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부흥의 여정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흥의 여정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았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구절은 이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까 전에 부흥이란 단어가 원어로 보자면 뭐라고 얘기했죠? 부흥이란 단어? 우리가 단순히 부흥, 교회에서도 부흥, 우리의 삶에서도 부흥이지만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나다예요. 살아나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지만 우리가 2026년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흥의 여정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지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보충 설명해주는 이야기인데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우리 성도님들은 악인이십니까? 아니면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십니까? 그래서 4절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한대요. 부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부흥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흥,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볼까요? 어쩌면 부흥의 여정에 정말 기가 막힌 한 명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성경 전체에서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정말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닮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은 성경에서 에녹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에녹은 딱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현대인의 성경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지금 좀 전에 읽었던 개역개정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좀 더 가까이 번역한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냥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오늘도 주일 예배고 다음 주에도 주일 예배고 그 다음 주에도 주일 예배니까 교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다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만 나오는 그러한 동행이 아니라 진짜 동행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부흥의 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부흥의 여정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도전을 드리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2026년도에 부흥의 여정을 걸어갑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한 주 한 주 부흥의 여정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26년도 우리가 부흥의 여정이라는 그 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2026년도 표가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왜 그 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선포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단순히 동행하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흥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흥의 여정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프십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들이 아직도 죽어있는 것 같이 보이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야기했던 이 에녹은요, 말씀에 봤다시피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365년을 살았는데 데리고 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에녹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에녹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람이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막상 우리 성도님들 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도록 에녹을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깊은 교제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자예요. 자, 우리 순종하는 자라고 얘기한다면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 무엇일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요, 에녹이 살았을 그 시대만 봐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는 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던 거죠. 왜요? 순종하는 사람 에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음을 듣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만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음, 세상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에녹, 순종하는 자, 그 사람처럼, 그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 2026년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2절, 23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못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르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자,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봤으면 이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알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만 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놓여져 있어요? 너를 하나님만 믿겠다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믿지 않겠다고? 그럼 너는 죽어야겠지. 너는 뜨거운 물에 던져야겠지. 근데 그 사람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사람과 함께 갔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은 태워 죽였대요. 그 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불에 들어갔는데 그 세 사람은 죽지 않고요, 그들을 붙잡았던 사람을 태워 죽였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불에 가운데 던져졌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 사람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 뜨거운 불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기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얘기했다면 아마 우리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뜨거운 불에 던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 세 명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불꽃에 던져지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들을 던져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건지 볼까요? 27절에 보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뜨거운 불길에 그 사람을 던졌어도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대요. 머리카락조차 그을리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2026년도 부흥의 여정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오늘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곳이 뜨거운 불길일 수도 있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면요, 지금 27절에 이야기하는 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 살겠다고, 내가 지금 저 두려움 가운데 나 살겠다고, 지금 내 상황이 변하지 않는 저것 때문에 나는 저거를 넘어서겠다고 내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우리는 그 뜨거운 물에 던져진 그 순간 우리는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상황은 변화지지 않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일하셨던 것은 불탄 냄새도 없었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하물며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어도요, 우리 몸에는 고기 그 탄 냄새가 우리 몸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뜨거운 불에 이미 자신들을 붙잡고 왔던 사람들은 불에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불에 그들이 경험했던 건 무엇입니까?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더라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부흥의 여정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 있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바라보느라고 죽어 있지 마시고 올해 한번 2026년도 한번 하나님께 올인해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도 안 된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께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의심하니까 우리 몸에 불탄 냄새가 배일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2026년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부흥된다. 어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난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2026년도에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의 여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의 여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올해 마지막 이 말씀, 부흥의 여정에 대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열쇠예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올해 부흥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보니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사실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말씀이고 너무나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 어려운 구절인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보다 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저는 제 상황 가운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당장 하루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일을 하러 나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내가 또 살아가야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일하는 거에 더 중점적으로 마음을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요, 사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아니 어쩌면 계속 개척하는 계속 사역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 말씀이 저를 좀 어렵게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내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에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을 그날에 족하니라. 근데 우리는 내일 때문에 얼마나 염려합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내일 당장 하루 때문에 매일매일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자꾸만 저의 인생에 제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그것 때문에 먼저 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26년도에는 그걸 좀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저도 내려놓을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내려놔서 이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시편 16편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저 시편 16편 8절 말씀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을 내 오른쪽에 모실 때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모시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부흥의 여정은 이 이야기가 돼야 돼요. 어떤 이야기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2026년도의 삶은 어쩌면 저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2026년도의 삶은 뭔가 풍족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것을 확보하기보다 어쩌면 2026년도의 삶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2026년도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흥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2026년도 부흥의 여정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는 없지?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아프지? 왜 나는 이렇게 괴롭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2026년도 부흥의 여정, 우리 성도님들의 그 부흥의 여정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 모두가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부흥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